자, 우리 남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쉼 없이 우리 교우를 보살펴 주신 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과 산업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수능을 앞두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학부모와 랩런트들 모두에게 이것이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전체 교구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명년에는 모든 교구 식구들이 함께하여서 원넷을 이루는 그러한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성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오늘 구원론 14가 모세를 부르신 목적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가장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가장 최초의 선지자자,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최초의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의 가장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될 언약과 그 이후의 인도하심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로는 완전히 성취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그것을 이어나갈 인물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는 것을 성경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모세는 어떤 의미와 또 우리에게 어떤 언약적인 또 연결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말하자면 언약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이 언약이 단순히 한 가정에 뭐 아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전달될 아이를 미리 선택하신 부분이 너무 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파를 권고하신 하나님, 산파의 마음을 잡았다고 했죠. 그때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히브리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인데요.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명령이지만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신 결과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살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그러고 나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 넣어서 나일강에 보냈을 때 마침 거기서 어, 목욕을 하고 있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측은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여겼다고 했습니다. 어떤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주가 자기 자녀를 잃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하던데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셨고 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모세가 거기 자라게 됐죠. 그러면서 그 2장 10절에서 보면 왕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교육을 받는 듯 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다섯째,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또 그 와중에 또 언약을 전달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조건 속에서 잘할 수 있는 모세의 지금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때문에 지금부터 언약의 가문에서부터 이 언약이 가장 또 그
최고의 강대국 나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 문화 속에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전달되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도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모세의 마음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다고 했지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자기의 근본적인 배경과 출신과 배경들 본질에 대한 부분에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때 모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정체성에 참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공주의 아들 아닌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나고는 있지만 자기의 배경은 또 히브리 배경이 있는 것이고 여기 그 왕궁에 있는 것 같으나 왕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 것 같으나 또 히브리 사람이지 않은 참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언약까지는 잤지만 또 세상 속에 있는 것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고 진짜 나의 정체성이 어떤 것에서 찾아야 될지 이제 막연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과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 이제 핍박받고 환란받는 그 애국 사람을 보고 또 히브리 동료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건에 빠져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의 상태, 제일 실패의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아까 그 정체성이랑 관련 없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이 가장 괴리감이 느껴질 현장으로 이제 밀려나게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냥 아무 희망 없이 미래가 없이 늙어가고 있는 이런 모세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지금 다시 부르시고 있는 이 호렙산에서 다시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이 지금 출발의 시간표를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미 여러 가지 배경을 다 잃어버렸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막 늙어가고 있는 육체적으로도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중요한 사명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호렙산이 어딘가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타지 않는 가시덤불 불은 나는 것 같으나 타지 않는 가시덤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불과 같은 걸 앞으로 있어야 될 이 불을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걸 얼마만큼 지금 신비하게 그걸 우리가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간이 가장 느낄 만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신발을 벗고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가장 어,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나에게 오라는 지금 이 정결한 상태로 오라는 지금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됩니다. 3장 8절에 보면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게 하노라. 가나안까지 데려가겠다는 그 음성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왕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또 그 현실과 반대되는 그 말이었을 것이고요. 또 자기의 한계랑 실제적인 능력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그 음성을 왕국에서 들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이 지금 호렙산에서 가장 미디안을 피신하고 있는 호렙산에서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가장 평생의 어떻게 보면 소원인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어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언약에 전달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것이 성취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묶인 것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왕궁에 살건 뭘 살건 늙어가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묶인 곳에서 그 잡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내가 주면 뭐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의 소식이었죠. 이 해방이 뭐 잡혀 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체가 지금 구원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죠. 창세기 3장 9절에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렇죠. 내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중요한 일을 두고 내가 무엇이건데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답을 주셨죠. 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다른 뭐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사명과 우리의 지금 구원 속에서 우리의 뭐 모습과 능력과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여호와 영원한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이름이 지금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 강한 손으로 또 이적을 통하여서 가장 뭐 이적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피를 바르던 유월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끌어 나겠다는 그 분명한 자세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스라엘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까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봤듯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묶인 곳에서 풀려나게 하고 거기서 가나안에게 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다. 그때 그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묶인 나라에서 해방되고 속국된 데서 해방되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모세는 그 정도로 해석으로 들을 수 있었겠지만요.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묶여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이 모세가 거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세상 왕궁에 있었지만 진짜 왕궁이 아닌 거기에서 사실은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거기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지만 진짜 속해 있지 않은 이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이란 것이 모든 이적 중에서도 유월절 사건이 가장 중요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 구원과 동시에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내용이심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최초의 선지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일 성경 속에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시고 삼중직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쓰셨던 분이고요. 출애굽을 했을 때 모든 이적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이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내용으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예배에 완성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또 구원이 주는 여러 가지 축복들, 완전한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고요. 또 이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에 관련해서는 초막절과 같은 사건이고 또 미국에서는 땡스기빙을 지키는 그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으로 건너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남았고 예배하는 그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이 구원을 얼마만큼 누리고 전달하느냐에 이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일,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일들이 그 속에서 받고 누리는 응답이자 과정이고 그것이 세워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 어,
고3 아이들은 중요한 또 시험의 시간을 맞을 것이고요. 또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도 이 구원사에게 언약의 여정 가운데 또 이 언약이 전달되는 내가 누리고 전달되는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를 그 내용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에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 자체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이 날마다 가장 누려지는 우리 언약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려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전달되는 일에 우리 43번역 모든 사명자들이 이 응답에 가장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 성취된 언약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또 이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성취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증거와 정말 능력이 되는 참 전도자로 설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